안녕하십니까? 꽃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이시며 뇌과학자이신 이시영 박사님과 심리상담가이신 박상미 교수님이 쓰신 책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어느 날 수용소에 한 사람이 창고에서 감자를 하나 훔쳤습니다. 수의들은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 아니면 모두에게 하루를 굶기는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훔쳤는지 알지만 막사 모두가 고발하지 않고 그의 교수형 대신 하루 굶는 벌을 받기로 합니다. 그날따라 전기도 없고 깜깜한데 막사의 대표가 최근 늘어나는 자살 예방을 위해 프랭클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도 고프고 지치고 말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지만 동료들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는 아직 최악은 아닙니다. 우리 집 지위 등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되돌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낙담,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두고라도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풍요로운 체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 속에 우리가 일군 업적은 영원히 확보됩니다.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고뇌도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고뇌도 죽음도 결코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인생에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투쟁은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의 의미나 존엄을 조금이라도 손상시켜선 안 됩니다. 곤란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가까운 장래, 어쩌면 최후의 날을 맞을지도 모를 우리들,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친구, 아내, 살아있는 자, 혹은 죽은 자까지, 그리고 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긍지를 갖고 그날까지 당당히 살아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신한다는 생각도 참 좋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겠노라고 하늘에 빌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고통에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자. 어떤 상황에도 긍지를 갖고 괴로워하고 죽어갑시다. 불이 켜졌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는 동료들은 프랭클은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를 굶기로 한 사람들. 그날따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 프랭클의 짧은 연설은 그들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에도 깊고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으리라. 프랭클의 논지는 시련과 사랑입니다. 그는 고통과 시련을 경험한 자만이 의미 치료의 진수를 이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고통을 자기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인은 이 고통에 관한 생각이 다릅니다. 고통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 부분이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예외적인 것, 무언가 잘못된 것,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에게 보장된 행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의 인도 체험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선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잘 견뎌낸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굶주림, 질병, 고통, 죽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선 늙고 병들어도 마을에서 함께 삽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삽니다. 이런 환경에선 삶이 고통이며 고통을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인도의 깊은 철학적 사색과 사상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무겁고 힘든 발걸음을 옮겨가며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시인의 한마디입니다.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수행자에게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통이 따라야 수행이 쉬워진다는 것. 슬픔을 모르면 기쁨을 모르듯 울 줄 아는 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밤의 어둠을 아는 자만이 여명의 감동에 취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유머의 원천은 암수라고 했습니다. 요즘 TV는 너무나 경박하고 품격이 없습니다. 감각적이고 말초적이어서 깊은 심금을 울림이 없습니다. 일본 어느 선사의 에피소드입니다. 선사의 동생이 부탁합니다. 아들 녀석이 방탕하니 한마디 해달라는 것. 내키진 않았지만 조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았다가 일어나 집신을 신으려는데 조카 녀석이 집신끈을 묶어줍니다. 그때 조카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쳐다보니 선사가 울고 있습니다.